누가복음 21장은 십자가의 고난을 불과 사흘 앞두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거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유언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의 이 교훈은요,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의 끝날, 그러니까 종말이라 그러죠. 이 세상의 끝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말이 다가오면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가? 많은 미혹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왔다, 또는 내가 바로 재림 예수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한국에만 해도 자칭 예수라 한, 내가 예수다, 내가 주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100명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거 따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요. 큰일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다, 내가 예수다 외칠 거지만 너희들은 따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죠. 주님은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합니다.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한 거죠. 그 말씀처럼 각종 내전이다, 또 국가 간의 전쟁이다, 이 땅은 정말 평화를 원하는 것 같지만 평화보다는 전쟁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어요. 지금도 지구촌에서 전쟁의 비극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앞에서 언급된 것은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큰 지진. 지금도 지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어요. 기근, 굶어 죽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아요. 전염병. 사실 애써서 이제는 치사율 낮아지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위드 코로나 그래가지고 그냥 같이 산다, 그냥 감기처럼 생각하니까 그렇지, 아직도 우리는 전염병 속에 놓여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박해가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미움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서도 위로의 메시지도 있어요. 결코 너희의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박해가 있지만 그것을 견디는 자는 영혼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고 하십니다.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무화과가 특별한 뭔가를 상징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무화과 나무가 그 땅에 많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를 보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날씨가 싸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다 보니까 나무에 하얀 꽃이 피더라고요. 오면서 저 나무가 무슨 나무냐 막 그 설왕설래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옥출이란 말도 들었는데 그게 진짜 옥출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아무튼 꽃이 피고 있더라. 우리 집 뒤뜰에 있는 나무도 지금 이 싹이 텄어요. 이걸 보면서 비록 우리는 쌀쌀하지만 봄이 됐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무화과 나무에 싹이 트는 것은 여름이 다가온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화과는 먼저, 그 무화과, 사실 우리가 열매로 알고 있지만 그게 꽃이거든요. 그게 먼저 나고 나중에 잎이 피는데 그것은 여름이 가까울 쯤에 잎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화과 잎이 피면 이제 여름 다 됐네, 이렇게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하듯이 앞에서 언급한 이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이 말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때가 가까운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놓고 보니까 이 세상은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정말 가까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종말의 시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어찌되었든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남기셨던 이 교훈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 34절에서 종말의 시대의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세 가지 삶의 모습을 언급을 하죠. 우리 한번 3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이 영광스럽고 기쁨과 감격이 아니고 덫과 같이 임하여진다라는 것은 비극인 거죠.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덫과 같이 임하느냐? 세 가지.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여기에 쌓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서 둔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어둡게 만들어서 주님의 재림의 날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 술 취함과 방탕함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언급할 때 이게 꼭 짝꿍처럼 같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보니까 술 취한다라는 게 단순하게 물질적인 의미에서 술을 마시고 취한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게 하나의 상징성을 가지는 거예요. 방탕히 삶을 낭비하고 소모해 버린다라면 술 취한다라는 것은 세상의 삶과 재미에 취해서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쾌락에 취해서 거기에 마비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재미와 쾌락에 취해서 삶을 소모하다가 보면 어느 틈엔가 우리에게 다가온 마지막 때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
성경에 보니까 바벨론 성의 멸망이 마치 그와 같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성을 이렇게 막 복원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어요. 유력한 그림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보여지는 거예요. 이 바벨론 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발굴도 하고 또 그걸 복원도 해보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 성은 둘레가 66km래요. 높이는 24m가 넘고 감시탑도 여러 개가 있었대요. 성벽 위에서 사구마차 4대가 나란히 달려갈 정도로 넓었대요. 근데 실제로 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니까 이게 다 발굴된 건지 모르지만 둘레가 22km 정도. 그러니까 사각형 모양의 성이었는데 한쪽 면이 한 5km가 넘는 거죠. 10리가 넘는 아주 거대한 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발굴해 본 결과 성의 두께가 30m. 그러니까 인공적인 힘으로는 깰 수가 없는 그런 두께였어요. 높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이 많아요. 이게 12m다, 14m다, 심지어는 100m가 넘었다.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고고학적인 발굴로 높이는 알 수가 없어요. 넓이는 털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높이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이요, 일단 10m만 넘어가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성을 넘어갈 길이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이 바벨론 성은요, 유프라테스 강줄기가 이 바벨론 성을 둘러싸고 흘러내려요. 그 중에 딱 한 줄기만 성 중앙을 관통하고 있어요. 성에 물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강줄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에 접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이 바벨론 성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성이다. 이런 믿음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도요, 그 성 안에서 성을 믿고 향락과 쾌락에 취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마음속에 교만한 생각이 있었어요. 과연 나와 같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과연 하늘의 신이라도 나보다 더 높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성전의 그릇들을 가져와라. 그 그릇에 술을 부어서 마시면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사람이 말을 타고 바벨론 성전 뜰까지 들어왔어요. 하룻밤 사이에 바벨론이 멸망을 당한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고레스 왕이 자기가 아끼는 백마를 타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려는데 이 강물줄기가 너무 거세니까 말이 그 강물에 휩쓸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자기가 아끼는 그 말이 죽은 것을 보고 내가 여자라 할지라도 바지만 걷으면 그냥 건널 수 있도록 이 유프라테스 강을 만들어버리고 말겠다. 그래가지고요, 유프라테스 강물 줄기를 다른 곳으로 360줄기를 이렇게 갈라서 다른 곳으로 빼돌린 거예요. 당연히 물줄기가 낮아지죠. 물줄기가 낮아지면서 이 바벨론 성에 물을 공급하던 그 물줄기가 쫙 낮아지니까 거기에 통로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가 말을 탄 채로 바벨론 성 안뜰까지 그냥 들어간 거예요. 전쟁도 안 하고. 전쟁도 없이 하룻밤 사이에 바벨론 성이 망해버린 거예요. 부패와 향락에 취했던 그 성이 싸움 한 번 없이 멸망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취해가지고 이 땅이 좋다, 이 땅의 재미에 취해서 마음이 둔해지다가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 바벨론 성과 같이 돼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돈만 있으면 참 재미있는 세상이죠. 누릴 것 많고 즐길 것 많고 먹을 것 많고 볼 것 많은 세상이에요. 그렇다고 이 세상에 마음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방탕과 술 취함에 나를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대한 염려는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미래와 자녀들의 앞길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도 보니까 가시밭에 떨어진 씨가 싹이 났지만 그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사진을 한 장 가져왔어요. 가시밭으로 둘러싸인 여기에서 뭐가 자라겠어요? 혹시 여기서 뭔가가 자라도 저 가시에 엉켜가지고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쌓여 있으면 그게 우리 마음의 가시와 같은 것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게 자라서 열매 맺는 걸 가로막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꽉 차 있으니까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가기보다 현실의 문제가 더 급해. 지금 내가 당장 해야 될 일이 더 급한 거고, 지금 내가 지금 당장 가서 뭘 해야 되는데, 그것에 쌓여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이렇게 가시밭에 떨어지는 그런 씨가 자라지 못한 것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에 쌓여 있으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친 생활의 염려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방해를 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느 틈엔가 정신을 차리면 주님이 오셨는데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을 만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종말의 시대의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말씀. 자,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종말의 시대의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 성경을 보면요, 깨어 있다는 말과 기도하라는 말이 또 항상 짝을 이루어서 나오는 거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이 짝이라면 기도와 깨어 있는 게 짝이에요. 종말에 있는 성도들은요, 술 취함과 방탕함에 나를 맡기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저녁 시간까지도 이 언급을 했었죠.
성경 공부하면 낮 성경 공부 때 은근히 질문이 많이 나오세요. 우리 어르신들 성경 공부에서 은근히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 공부 다 끝나고 나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영적으로 기도하며 말씀 안에 서 있어서 깨어있는 사람,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마귀가 유혹할 때 그걸 민감하게 알아챌 수 있어요. 문제는 잠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몸은 살아서 움직이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마귀가 유혹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왜요?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술 취하고 방탐과 생활의 염려에 나를 맡긴 사람은요, 마귀가 나를 향해서 무슨 수작을 벌여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성도는 마귀의 모든 도전들을 민감하게 알아채고 마귀를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 어지러워질 거예요. 더 많은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함을 받은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에 나를 맡겨버리면 내 마음이 거기에 짓눌려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넘어간다.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함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시대를 분별하는,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일이구나. 이걸 민감하게 눈치를 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깨어 있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서 나만이 아니고 나와 함께 있는 내 주변 사람들, 다른 사람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마음 빼앗기거나 이 세상의 재미에 마음 빼앗겨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바라보며 깨어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유혹과 미혹하는 일을 일으킬 때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사단을 대적하여 싸워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